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멈춰 세워놓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발걸음을 옮겨 멈춰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음으로 인해 막혔던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케 하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작곡가 겸 지휘자로 활동하며 명성을 얻은 구스타프 말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를 역임한 체코 출신 그것도 유럽계 사람인데 뉴욕 필하모닉 지도자까지 역임한 음악계에서는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두 번째 교향곡 이름이 부활인데 이 부활 교향곡은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악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악장의 제목이 일상의 어수선함인데 그 3악장에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도바의 안토니우스라는 이 코믹스러운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우스란 중세시대에 약 한 12세기경에 있었던 인물로 아는데 중세시대 아주 유명한 아주 탁월한 설교가이십니다. 이탈리아의 파도바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선종하였기에 파도바의 안토니우스 이렇게 교회 역사는 부르곤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였는지 이런 말이 당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이런 설교자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극찬을 받을 만큼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도바의 안토니우스라는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산문체로 읽어드리지만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이 조금 번역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우스가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강으로 가서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잉어들이 모여들어 설교를 듣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늘 싸움질만 하는 뾰족한 코에 창꼬치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이어서 쏜살같이 빠른 대구도 모여듭니다. 미식가인 뱀장어도 모여들고 철갑상어도 달려와서 설교를 듣고는 대단히 만족해야 합니다. 심지어 행동이 굼뜬 개와 거북이까지 모여듭니다. 이렇게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물론 멀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까지 이 강가로 와서 성 안토니우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설교에 탐복하며 이런 설교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합니다. 설교가 끝나자 물고기들은 이제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물고기들에 대한 이 교향곡의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창꼬치는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뱀장어는 여전히 암컷을 탐한다. 설교가 그들을 즐겁게 했지만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개는 여전히 굼뜨고 대구는 여전히 뚱뚱하고 잉어는 여전히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설교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설교가 그들을 즐겁게 했고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 교향곡을 통해 구스타프 말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교회에 왔음에도 교회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각종 종류의 물고기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설교를 듣고 감격했지만 정작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므로 사람들은 설교의 본래의 목적인 삶이 변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 의하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부류가 한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듣기는 하지만 설교의 최종 목적인 삶의 변화에는 무관심한 부류입니다. 구스타프 말러가 말하고 싶은 이 두 가지의 외침은 현대인들의 실상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보다 더 재밌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혹 설교를 듣는 자리에 나오더라도 설교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인 삶의 변화를 결단하며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순장님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출석률이 거의 100%입니다. 순장 모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여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삶으로 이루어가는 습관이 형성될 때 그때부터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설교의 최종 목적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배경 지식을 설명드렸지만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초기입니다. 33년간의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개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30살까지의 생애를 사생애라고 부르고 30살부터 3년간의 삶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3년간의 삶을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은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기에 공적인 삶, 그래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힙니다. 예수님 앞서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왔던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힘으로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자신의 선포를 이루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약 1년 정도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입니까? 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몇 개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 나올 때는 몇 번씩 그 질문을 곱씹으면서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질문 몇 개가 있는데
이 질문들만이라도 진지하게 답을 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던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 진지하게 답을 해가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정말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신앙이 진지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신앙의 성장이 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을 경홀히 대하기 때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 진실되이 답을 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질문에 대해 진실되이 답을 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자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가게 되면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인간들을 향한 신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궤적을 남긴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온몸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가는 여정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는 질문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이 광야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라고 질문하기에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지? 이걸 알아야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반문하게 될 겁니다. 나는 광야에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 가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가게 된 것은 광야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장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갔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유대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역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쉽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갔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 광야로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만 질문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런 말씀 안 해도 충분히 질문은 완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라는 질문 후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에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굳이 광야까지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에 간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말이 상당히 이질감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아주 친숙한 곳입니다. 유대 광야가 이스라엘 땅 한 중앙에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감람산 넘어서 넘자마자 유대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옆에 끼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신자의 삶의 자리가 광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신학적으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이 신자의 신앙 여정을 말해주고 있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이제 이 신앙 여정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통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이 나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되게 되는데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나바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바르라는 뜻을 히브리어 사전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친하게 사귀다, 약속하다, 이야기하다, 노래하다. 광야라는 말의 어원이 위에서 말해준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친하게 사귀다, 약속하다, 이야기하다, 노래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죠. 말하다, 나바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역시 나바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들음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어 갑니다. 역시 다바르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바르입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 인생 광야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인생 광야라는 말의 의미는 인생의 광야처럼 삭막하고 거칠고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광야라는 말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에 대답해가는 공간이
우리 인생 공간이고, 대답해감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어가는 공간이 우리 인생 공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해가는 공간이 인생 공간입니다. 인생 광야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갔던 이유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달리 말하면 광야의 소리인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이 미드바르, 광야의 본래 의미인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친하게 사귀다, 약속하다, 이야기하다, 노래하다의 삶을 그대로 구현하며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을 이어받아야 했기에 광야에 가서 살 필요가 없었는데, 광야에 갔던 이유는 인생은 광야라는 것과,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듣겠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을 듣고 이에 대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가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의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요, 이런 사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갈대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성서식물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갈대를 볼 수 있는 곳은 요단강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기가 되면 폭우로 인해 그 광야에도 갈대들이 자라곤 한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 그 갈대가 물결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광야 한복판에 물결치는 갈대를 보기에 광야로 가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늦가을 그 갈대를 보기에 먼 거리임에도 순천만 갈대 축제를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린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간다라는 말은 삶의 즐거움을 이루어가는 공간으로, 이 인생을 삶의 즐거움을 이루어가는 공간으로 여기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간다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부드러운 옷이란 비단 옷을 말하는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다라는 말은 부유함, 풍요로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간다라는 말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간다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자리를 좀 옮겨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인 미드바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친하게 사귀다, 약속하다, 이야기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반응함, 대답함,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어감,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과 이야기함, 하나님을 노래함,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 공간 전체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인생 자체가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명령하심에 반응을 해가고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어가고 하나님과 이야기해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가지만 실상은 즐겁게 사는 것과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나오지만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 그리고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에 대해 대답해감,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어감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교회의 이러한 진짜 목적을 팽개치고 다른 것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신자라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제 진지하게 답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해 드렸던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요한 예레미야 킴의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약 3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에서 20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30만 명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성경 표현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그 불편한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에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율법 교사들 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호통을 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세례를 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저주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지만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도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려 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설교를 듣긴 하였지만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이 외침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긍휼을 구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의 독사의 자식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에 대해 이 바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나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광야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다바르는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친하게 사귀다, 약속하다, 이야기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을 듣고 삶으로 대답해가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몸은 광야에 왔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리 만무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으니 하나님을 노래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까지 나오는 나름대로의 수고는 하였지만 광야의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설교서두에서 당대 최고의 설교자인 파도바의 안토니우스의 설교를 듣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던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각종 물고기들이 안토니우스의 설교를 듣고 감탄하고 즐거워했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설교를 듣긴 하였지만, 그러나 설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몸으로는 거부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멀리한다면 우리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광야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몸이 광야에 오는 것을 종교생활 이렇게 표현하고 삶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종교생활은 쉽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종교생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난장판이라는 단어가 있고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 난장판이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시끄럽고 우왕좌왕하고 복잡한 시장바닥 같은 장소를 난장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난장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조선 후기 과거 시험장에서 유래됩니다. 조선 전기나 중기만 하더라도 과거 시험장은 아주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국가의 최고의 인재를 뽑는 자리이니 당연히 엄숙한 자리인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어가면서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변해가게 됩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인 김홍도의 작품 중에 공원춘효도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공원춘효도라는 말은 봄 새벽의 과거장이라는 뜻입니다. 공원춘효도를 보면 커다란 양산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고 그 아래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답안지 작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시험을 보는 과거 시험을 보는 응시자 옆에는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사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문장을 잘 짓는 거벽이 있고 자리와 물품을 지키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 응시자라면 나는 있는데 응시장에 참여했는데 내 옆에는 글을 써준 사람이 있고 또 옆에는 글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짓는 사람이 불러주면 글을 써준 사람이 쓰는 겁니다. 물론 시험은 제 이름으로 답안지는 제출됩니다. 조선시대 과거가 3,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약 1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공원 춘효도가 보여주고 있듯이 과거 시험 응시자 옆에는 글씨를 써주는 사수가 따로 있고 문장을 잘 짓는 거벽이 따로 있고 자리와 물품을 지키는 종이 엉켜져 있어 그야말로 과거장은 시장 바닥보다 더 시끄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과거 시험장을 어지러운 난과 마당장을 써서 난장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엄숙하고 지엄해야 될 과거 시험장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난장판에서 인재가 선발될 리 없고 급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정부패로 합격한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 조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필 규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 세례 요한인데 당시의 세습 습관들을 하면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을 하지 않고 왜 광야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이 난장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 즐비한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난장판을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을 들으며 이에 대답해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어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서 혹시 이 시대의 교회가 세례 요한 시대의 난장판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이 책인데 상처 입은 알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니까 여러분 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알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 알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암과 구원에 대한 알은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은 기존의 우리의 삶에 분열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분열을 가져오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 상처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신자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상처 입은 알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 겉표지도 보게 되면 세 개의 흔적이 있는데 상처 자국이죠. 실제 여기를 만지게 되면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설교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듣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져다는 이 말을 견뎌내고 삶으로 고민하며 받아들여가게 될 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제서야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어갈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내 삶이 설교가 되어가는 광야의 의미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복된 인생들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삶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의 최종 목적과 설교의 최종 목적이 결국에는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기에 삶이 말씀이 되어가는 광야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목도해가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